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어떤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김, 그런데 과연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과연 이기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잠깐 요즘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 지금 위클리프에서 성경 번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 디지털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신약을 191개나 했고 구약도 9개 번역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원주민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을 간단히 이렇게 보면 뭐예요? 지금 79년 동안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된 언어도 773개고 올해만 요청된 언어가 273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엄청난 기술 투자와 발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연간 성경 번역률이 전에는 7.5권 정도 됐다면 지금은 29.4권, 금방금방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한 공동체가, 한 그룹이 막 이렇게 한 번역팀, 그 중에 큰 그룹의 한 번역팀이 신약 성경만 번역하는데도 30년이 걸렸는데 지금 뭐 지역교회가 그냥 맡아서 할 정도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주로 뭐예요? 지역교회가 시작해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각 지역마다 지금 지역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통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했다는 이 말이, 언어로 성경이 번역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복음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또 번역되고.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로 번역을 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아직까지도 15억 명의 인구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 통계적으로 30년 전에는 351개였던 게 지금 2020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700개로 증가. 우리가 볼 것은 증가의 속도죠. 증가의 속도.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뭐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큰 단위는 다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수 단위의 어떤 번역들이 지금 안 된 그 상황인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하늘이 열린 이후에,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은 큰 단위로 지금 전 세계를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온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뿐이지 주님은 주님의 타임이 됐을 때 오시는 거죠. 우리 타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 원주민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 요즘 이렇게 우리가 TV 보면 원주민들 말하는 거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자기 언어로 성경책을 받아서 읽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작년에만 3,600명이 사명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영국의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오픈 도어스 영국하고 아일랜드 지부와 인터뷰한 내용을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작년에만 3,600여 명, 3,500 거의 몇 단이란 약 3,600여 명이 살해되었다. 그러니까 매일 1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죽는 거예요. 매일.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매일. 그리고 사망자 수가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3배가 증가했고, 그건 뭐 죽는 것만 있습니까? 납치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이지리아 하면 보코하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플라니 목동이라는 이 또 이슬람 또 단체가 있어요. 다 작은 마을, 막 기독교인 사는데 마을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고 납치해가고.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는 이게 딱 이렇게 또 남쪽의 기독교인, 또 북쪽에 또 크리스찬, 이슬람이 이렇게 딱 나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극단주의 단체들이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시골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가가지고
주님 왜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쓸어버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걸 보고만 계세요.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세상은 악하게 가지만 그것이 또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이 사실상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대면 예배는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 왜? 다 마스크 쓰고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잖아요. 소수로 지금까지 드렸고 정부에서 인정한 거죠. 사실상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은 없다.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죠.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여론조사에 보면 교회 내 소모임 등 감염된 게 한 8.8%인데 국민들은 교회가 48%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를 8%로 느껴야지. 왜 8%가 아니고 48%로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언론 때문에 그런 거죠. 언론 때문에. 이게 진실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 이 믿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키는 것이고 끝내는 건 주님이 끝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막 전 세계에서도 미얀마에서는 이제 군사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쨌든 왜 이제 살려고 하니까 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이 되고 이렇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있지만 악한 마귀는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죠. 오늘에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생각이든 계획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것이죠. 과연 내 안의 생각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일까? 왜 내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짓누르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가? 성경은 말하는데 진리가 있으면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나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가? 왜 나는 짓눌리고 자유롭지 못한가? 알고 봤더니 왜 그래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느 순간 내 생각 속에 그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잖아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라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그 생각이요. 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 때마다 딱 보고 있다가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뭐요? 악한 영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쑥 악한 영을 저도 막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빨리 그거를 이렇게 지우려고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런 걸 지워야죠. 버려야 되는 생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계속 과거 가지고 그럽니다. 과거. 주님은 새 생명이고 새 삶을 살아야 되고 미래로 나가기로 하는데 악한 마귀는 계속 과거의 그 실수, 과거의 그 잘못,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계속 떠올라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주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주님이 잊어버린 거 가지고 제발 딴 사람 발목 잡지 마십시오. 제발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잊어버리고 다 끝낸 것을 자꾸 꺼내가지고 하는 건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짓인 거예요. 마귀지.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딴 사람에 대해서 옛날 것 가지고 자꾸
태클 걸지 마십시오. 그 해결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이고 회개가 됐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걸 완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쨌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아요. 왜? 악한 마귀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짓누르게. 왜? 그것만 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거든. 그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그 나의 죄악 계속해서. 난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거를 지금 이 일제시대 그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앞으로 100년 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뭔가 앞으로 확 좀 나가가고 이 열방에 이 세계에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70년, 80년 이제 동학운동 진짜 이게 옛날 이야기. 사람이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과거는 어차피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일제시대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고종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죠.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없죠. 왜? 약하면 항상 얕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미래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 묻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젖대로 묻히지 마십시오. 왜? 생각나는 거 좋은 거 생각이 안 납니다. 별로. 항상 뭐가 나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시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마귀짓 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하고 상관 있는 것처럼 해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주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이 영역과 악한 마귀의 영역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도 전쟁이고 이 영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당했죠. 당했어요. 첫 번째 아담이.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각 사람의 자신인 거예요. 나도 지금 악한 마귀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요. 또 누가 역사해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생각을 주고 자꾸 옛날 이야기 떠오르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아담한테 성공을 한번 거둔 이것을 우리 자신한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접근하고 또 혼적인 것은 혼적으로 접근하고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접근해요. 악한 마귀 정말 노련합니다. 이걸 다 피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하와는 아담이라 하나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이제 누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차례. 아담 어쨌다고 이제 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이제 잊어버리고 나. 그때 그 역사했던 악한 마귀가 동일하게 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이라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동일한 악한 마귀가 나한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고 나의 육체를, 내 혼을, 내 정신을 그리고 또 내 영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아. 왜 악한 하와가 당한 거예요? 왜 당했을까요? 그때?
왜 당했어요, 그때? 왜 당했어요? 몰랐어요, 그 존재를.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대처를 했겠죠. 그런데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예, 마귀는요, 조금만 가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계속 봐야지, 이거 계속 성경 지식이 쌓여야지 이기지, 믿음이 커져야지 이기지요. 마귀는요, 그 사그러들 타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기다려요. 사그러질 때 딱 나타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에도 쉬지 않고 하라는 말이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 틈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 진영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기적에 속지 말라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안 속을 수가 없거든요. 네, 택한 자들도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꼭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의 영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저쪽으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 세상에 있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택한 자들도 미혹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니까 당연히 미혹이 되죠. 악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 사탄의 활동,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뭘 받지 못하게? 네. 여러분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 지옥 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고 무지하면 안 된다. 악한 자의 존재.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하면 안 된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너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구원의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빼앗기려고, 다시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여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쉽지 않다고 지금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아멘. 보여? 이게 눈에 봐서는 이게 사탄의 일꾼들도 악한 영들도 다 의의 일꾼으로 하고 광명의 천사로 하고 조직을 좋은 조직 만들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막 알지도 못하고 막 상도 주고 알고 봤더니 막 상관없는 단체고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지 속으니까. 그럼 이제 가장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틀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체국에서 뭐 보냈으니까 뭐 확인하라고. 근데 우체국에 올 것이 뭐 없는데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우체국에서 올 것이 없는데. 그래서 보통은 우체국에서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간단히 안 보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 해서 내가 누를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택배를 했으니 시간 확인하라는 거 하니까 시간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우체국에서 올 게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 언뜻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 혹시 그 스미싱인가? 그런 생각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눌렀어요. 지금도 안 눌렀죠. 아마 스미싱일 확률이 제가 볼 때 100%예요. 왜? 지금까지 우체국에 뭐 아무 소식 없어요. 제가 안 내렸는데도. 여러분, 이제 제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이 센서티브, 이 뭐죠? 민감함.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것을 강탈해가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좋은 문자 내용으로 뭐 보내준다는 이야기로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의의 모습, 광명의 모습, 선물의 모습, 칭찬의 모습, 뭐 좋은 모습, 도움, 또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다 사기꾼이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잘했어요. 예수 믿는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딱 할 때 딱 들어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도 기억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요한 1서, 마가복음,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가버나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며 나오니라.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은 속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는 거, 이겼다라는 거, 이겼다라는 거. 그리고 뭐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옆에 계시는데. 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예수의 영, 주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와 계세요. 성령으로 계신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영으로 와 계시는 거죠. 누구로?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너희 안에 그런데 성령은 또 누구의 뭐요? 성령이요? 예수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말이 동일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것과 주님이 계신 날이 동일한 거죠. 너희 안에 계시는 네가 세상에 있는 자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악한 마귀죠. 마귀보다 어째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삶의 이 어둠, 어떤 짓눌림 이런 거에 대해서요 더 눈을 끄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이게 크게 보이죠. 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저기 계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승리, 크심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죠. 악한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함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와 더러운 귀신이 상대를 하는데 이들이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악한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다? 거룩한 자이다. 자기들이 다 고백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또 하늘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지금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 있을 뿐이지. 당연히 알죠. 금방 알아봐.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뭐 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는 멸하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옥불에 유황불못에 멸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를 누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권한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멸할 거죠. 심판해가지고 어디다가? 유황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멸할 것이죠. 그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오셨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오셨냐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황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벌써 왔냐는 거죠. 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거 없어요.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크셔요? 안 크셔요? 크십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크심이, 주님의 승리가 늘 자리 잡고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이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크십니다. 귀신의 역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더 크십니다. 주님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한마디면.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들이 정말 더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믿음이 약하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합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또 시험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믿음이 크다는 말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말은? 눈에 믿음이 큰지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반응으로 나타나겠죠. 반응으로. 맞습니까? 믿음이 크다는 건데 말로만 다 크다고 그러지 뭐. 나 믿음 좋다고 그러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상황의 반응으로 나타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크고 작고로 나타나겠죠. 표정으로 나타나겠죠. 삶에 보면 알게 되겠죠. 반드시 반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좀 누그러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까? 살아있는 승리입니까? 주님의 크심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가려집니까? 내 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자꾸 커집니까? 성경에는요, 크신 주님뿐만 아니라 비결을 늘 말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뿐이지요. 성경은 답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답으로 지금 제시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의 비결.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박혔다고 이야기. 그림은 저렇게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박혔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뭔지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죽었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또 뭐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죠. 또 이렇게 말해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됐다? 여러분 또 뭐가 같이 연합됐다? 주의 부활같이 연합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호자 우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있다고 말해요. 도대체 뭔 말이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분명히 주님만 올라갔는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주님만 죽었는데 분명히 2000년 전에 주님만 부활했는데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죽을 때 너도 있었고 살 때 너도 있었고 하늘에 앉혀 있는데 너도 앉혀 있다고 말해요. 뭔 말이에요 지금? 나와 주님은 두 존재가 아니고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연합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너는 네가 싸우면 당연히 100% 진다는 거예요. 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지금 어디 계세요? 왕으로 앉아 계세요. 그 주님과 연합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실질적인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신앙이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들도 많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체험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뭔 말이지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뭐 연합하고 뭐 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새 생명으로 살고 연합했고 이거 뭐 다 그런 뭐 그런다는 어떤 지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떤 연합의 어떤 사건들을 그리고 승리의 사건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경험 좀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 말씀 좀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또 제가 볼 때 있어요. 있죠? 있습니까? 진짜로요? 시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새로운 많은 승리의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탄과 악한 영이 끊임없이 뭐한다?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네, 악한 마귀는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악한 마귀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을 못 디디도록 따가라! 따가라!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라는 인식이 딱 든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가라! 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악한 마귀가 진짜 이렇게 공격하면 담대하게 펑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성경도 그렇게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세 분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삼격줄인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도 가능한데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혼자 하지 않고 혼자의 어려움이 놔두지 말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삼겹줄이 돼서 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혼자 안 한다니까요. 자기 쫄개들이 수없이 많아요. 악한 영들이. 자기네들도 삼겹줄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 뭐 한 귀신 나가도 7 귀신 데려와가지고 막 점령해버린다니까요. 군대 귀신 데려와 버려요.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쪽에도 그렇게 움직일 존재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보는 그리고 한 가지 뭐요? 이 모든 승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네,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의 십자가. 그 실질적으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파악해야 됩니다. 주여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나의 삶도 승리했습니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승리가 실질적인 것이고 여기서 마귀가 꺾인 거거든요. 그 꺾이는 그 포인트가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약간 누그러진 마귀가 쑥 들어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승리를 늘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고 명령하신 십자가는 시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승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십자가를 알고 보면 그 십자가가 누가 졌던 십자가예요? 주님도 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연합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너가 죽었어. 십자가에서 네가 부활했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와 연합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모든 승리는 너의 것이야. 너와 함께 한 거야. 너의 승리야. 궁극적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너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나의 것은 너의 것이고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승리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비결이 뭔가? 주님과의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함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연합되어 살아왔다면 더 그 관계를 끈끈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교제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도 일어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 또 기도면 기도의 싸움 우리 신앙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했다고 해서요. 내일 또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또와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항상 그 모든 장애물을 끊임없이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껌껌이 그때마다 대처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떠한 것이 껌껌이 와도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진짜로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와 합하는 것은 한 영이라고 한 영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내 삶에는 왜 그게 안 되지? 일단 그 무지함을 깨고 일단 인식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둘째 주님과 연합함이 뭐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연합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시작됐다 안 됐다?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알고 그 연합 도대체 연합 연합이 힘인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뭐예요? 승리.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연합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 그래도 그렇지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시간도 오래됐고 안 되고 이런 것인데 그냥 나중에 주님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 보십시오. 그래도 알긴 알겠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뭔가 그래도 안 풀리는데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꾸물꾸물거리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어떤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라니까요. 죽어도 영생 복락이에요. 뭘 들어야 합니까? 뭘 들어야 합니까? 죽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치도록 왜 내버려 둡니까? 주님의 승리를 왜 내가 까먹어 버립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는데 왜 내가 그 어떤 그것이 질병부터 어려움, 상황, 돈, 제사, 뭐 관계, 뭐 이런 모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 까먹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그거 다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견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내가 까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의 것을 다 까먹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이것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누그러지지 마십시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챙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 일들 주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영광을 까먹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 이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꾸물꾸물거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위하여서 또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